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종료주일 대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가 3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도문 60번 고난주가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만민의 성도들 또 지시의 시청자들 아버지의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고 또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다가 오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존재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모르게 부지 중에 허물된 범죄했던 것 있다면 아버지 앞에 연약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 모든 그 생각을 아버지 앞에 정령 아버지 온전히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감동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부르신 후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남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밤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를 확증시켜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드려집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함이라 하신 대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도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도 목자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역을 오직 순종하시며 우리 만민들을 성결의 봉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보장받으시는 증거, 권능의 증거들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이룰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있을 은사 집회 인도하실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대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또 아버지 기도로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귀한 말씀 감동함 속에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밝게 깨닫고 정녕 우리도 주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의 가는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 보시는 조수열 목사님 감동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의 연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GCN 방송과 온라인과 유튜브와 각종 매개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도 뜨거운 은혜와 감동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안주리 권사 조아영 자매 가족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을 못 박혀 나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재단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음으로 가족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물질 축복까지 더해 영육간에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니 신속하게 성결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겠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꽃꽂이를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 또한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셨는데요.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가시관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이따 설교 때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가시는 저거보다 더 길고 두껍고 날카로운 이런 가시였습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가시나무에 그 가시 시골에 가면 이 담장을 그렇게 하기도 했어서요. 봤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가시나무, 그 나무에서 나무 줄기로 가시관을 엮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굵고 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뒤에는 조그만 나무에 이렇게 홍포, 예수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 자색 옷, 홍포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의 의미를 이 붉은 옷, 홍포로 입힌 다음에 희롱하고 그리고 다시 벗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아 이렇게 붉은 천을 늘어뜨린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꽃꽂이 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먼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오늘날과는 다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치던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은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요일 밤을 베다니에서 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도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내어 쫓으며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책 잡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 있는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회파될 것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지요. 목요일에는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만찬 도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제자들 중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빵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자신임을 알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주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싸늘한 한밤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동안 시간은 자정을 넘어 금요일이 됩니다.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공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또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와 결국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셨지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병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항변치 않으셨지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은 윗음부에서 옥의 영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신 후 장사한 지 3일째인 일요일 새벽 미명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마음 깊이 새기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나심부터 죽으심, 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릴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나 많은 고뇌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으니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진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실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우리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동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는 제자들은 떠나기도 했지만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따라다녔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귀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백성을 다스릴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귀한 예수님을 붙쫓았던,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실 때 얼마나 자신들도 영화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존귀한 분이시다 라는 걸 믿고 알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왜요? 육이 있으면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내 편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중에 이러한 계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가올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주를 믿으면 아름다운 천국에 큰 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를 믿으면 이 땅에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를 믿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지 않아야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죄성,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도리어 주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니 그러시지? 그것에 내 생각이 맞춰 있으면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던가? 또 만민에 지나온 이 역사 속에 나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자,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 주십니다. 분명 우리는 현재 내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만날 때에는 내가 흠도 점도 없는 성결한 자, 영의 온영의 사람이 기필코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현재 내가 믿음을 때로는 체크받지 못해도 목자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죠. 믿음의 분량, 설교를 이미 했으니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데 때로는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지 못하면 힘들고 낙심합니다. 체크받았는데 내 생각보다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또 낙심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영으로 또 더 깊은 영으로 성장하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 겸비하고 겸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영의 사람,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분량이 높아진 것이 이 땅의 무슨 영광처럼 생각했거나 아니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와 같은 현실을 보는 것이요. 이 땅의 육의 영광을 바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육의 이 땅의 어떠한 영광이나 무슨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기에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거나 그렇게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초점이 있었다면 이거는 분명 문제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서야 하는데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이런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현 주소를 살피고 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하고 누군가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좋다 하면 그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모하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무슨 줄 서듯이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런 육의 모습처럼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사람의 마음에 육의 마음이 있으면 또 육으로 변질되거나 또 조금 육의 초점이 맞췄던 것이 점점점 더 깊어지면 그것은 분명 큰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수치로 체크를 받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분량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적인 면으로 우리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때로는 수치로 받았어도 그 수치에 비하여 내가 더 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수치에만 의존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 내용면, 내가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런 내용면으로 나를 살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수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야 할 것이고,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을,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에 야, 참 신앙이 좋다 하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기도 좋아하고 또 부조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로 나오면 안 되고 영적인 사모함으로 좋은 면은 여러분들이 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은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육의 이러한 마음과 사심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결코 있지 않도록 항상 천국을 소망하시고 내세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이 땅에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도 내가 큰 어떠한 사명을 맡거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큰 자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재단에 당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의 이 직분을 맡았으면, 사명을 맡았으면 당회장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늘에서 상급이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당회장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성도에게 사랑받고 누리고자 한다면 하늘에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모든 일꾼들도 이런 영적인 내용을 채워야지 육적인 어떤 사심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됨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기를 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 측은한 눈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하지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기에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있었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마음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아니라고 막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마음은, 자기 마음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이제 썩어진 것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리라.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내가 구습대로 세상을 쫓는 모습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참 기운이 빠지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마음이고, 그 여러 마음이니 지금 뭔가 충만할 때에 고백하는 진리, 영에 속한 마음은 그 마음으로 충만했지만 이내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면 육의 마음의 모습이 나와서 고백했던 것과 다른 내 행함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바로 영의 마음으로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고백하고 결단한 것,
해이해지지 않고 그 고백한 대로 지켜 행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겠다,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하겠다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정녕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녕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 답하시겠는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녕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히 그 잔을 마시며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며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여찾고 그 중에서 뽑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한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혹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였지요. 한밤 동안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 그 피가 몸 밖으로 배어 나오니 땀과 함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잡히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이 씌운 가시 면류관과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 온몸에 피가 낭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나무의 가시는 유달리 길고 단단합니다. 이 가시나무로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작게 관을 만들어서 꽉 눌러 씌움으로 그 단단한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를 파고들었지요. 또 로마 군병들이 긴 가죽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나 또 납덩어리 같은 것을 매달아서 때립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온몸을 한 바퀴 반 정도 휘감으며 채찍 끝에 달린 뼈 조각이 살점을 파고들지요. 이렇게 몸에 휘감아진 채찍을 강한 힘으로 낚아챌 때 뼈 조각이 박혔던 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이 찢겨지니 심할 때는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심으로 머리와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이 피로 물든 예수님은 이번에는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800m가 넘는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한 채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다시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지친 몸에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쓰러졌다 일어서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며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곁에는
부축해줄 제자들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무서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외로운 고난의 길에 은혜 입은 여인들만이 십자가를 뒤따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군병들을 붙잡고 막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군중의 큰 무리와 병사들의 창과 방패에 가로막혀서 힘없는 여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한 군병은 육각으로 된 큰 못을 예수님의 손목 위에다가 대고 또 다른 한 군병은 망치를 들고 기다립니다. 백부장이 하나 하고 신호를 보내자 망치를 들고 있던 군병이 내리칩니다. 백부장이 둘 하자 또 내리쳤지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연약한 살 속으로 못이 박혀들면서 피가 흐르지만 급소를 피해서 받기 때문에 고통만 극심하게 받을 뿐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못 박은 후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러면 못 박힌 손과 발에 몸 전체의 무게가 실림으로 그 찢겨지는 고통은 가중됩니다. 팔을 벌린 채 매달리면 심장이 압박되어 호흡이 곤란해지므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뒤틀면 못 박힌 손에는 더 큰 고통이 가해지지요. 이렇게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한낮 사막에 강렬한 햇볕 아래 매달려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계속해서 피를 쏟아야 하니 그 타는 목마름 또한 말로 할 수 없으며 사막지대의 독한 벌레들이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도 못 박힌 몸으로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나눠 가졌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저주하며 희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 악한 군중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결코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죽기까지 사랑의 간구만을 올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며 피와 물을 모두 흘리신 후 마침내 영원히 떠나심으로 그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중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에 감사하고 기뻐하신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태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인간 경작의 계획을 서로 나누셨습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합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류는 모두가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여 지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행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심으로 피조물의 낮은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도 순종하셨으며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을 먹으실 때, 판단과 정죄를 당하실 때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습니다. 피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하고자 이 기도하신 것 또한 바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난을 당하셔도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사람같이 나셨음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프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픔도 감내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또 이런 고백을 하신 것, 또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히 그런 기도를 올리셔도 아버지의 뜻이니 하시겠다라고 또 하시죠. 그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슬프고 민망한 마음이 드시니 내가 이 잔을 또 감당하겠다 마무리에는 고백하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과 채찍으로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을 보실 때도 그 마음에는 오직 사랑과 긍휼만이 가득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며 악으로 나오는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아버지께서 창조한 영혼들이며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너무 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을 바랄 수 있습니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니 저들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만 올리신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스쳐갑니다. 처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이후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셨던 때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또 앞으로 참된 자녀들을 얻을 계획 속에 즐거워하셨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말씀들과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했던 일들이 기억나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천상에 있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지요. 또 이 땅에서의 여러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자라셨던 기억과 마지막 3년 동안 사랑을 나누셨던 제자들, 예수님을 섬겼던 선한 여인들을 떠올리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이들은 땅에 남아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면, 그 제자들과 여인들도 주님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당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것을 이제 또 생각하시면서 또 심히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가 한편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 너무나 크신데 내가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울부짖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당할 고통을 또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프시다가도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넉넉히 잘 이루고 또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생각하시며 또 위로도 받으시고, 참 얼마나 크고 넓으신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크죠. 상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올 것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영혼이 선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 더욱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셨던 것입니다. 점차 깊어지는 고통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핏물이 흘러 들어오는 눈이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영원히 떠나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권능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몸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곤하고 배고픈 것도 느끼셨습니다. 인성도 가지셨기에 슬픔과 아픔도 다 느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배신하여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도 슬프고 상하셨으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잠시라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몸이 되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십자가의 외로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신지요? 제자들은 능히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 크냐 다투었던 철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곁에서 잠드는 연약한 모습이었지요. 같이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 숨었으며 주를 아는가 물었을 때는 3번이나 부인하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은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큰 소망 가운데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거나 혹은 칼에 베이고 창이나 화살에 찔리며 톱으로 켜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이 쓴 잔을,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개같이 멸시받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 까닭에 즐거워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형체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핍박과 죽음보다 가치 있고 복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우리도 능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주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나이다. 이처럼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죄인되었던 우리가 맞아야 했던 채찍, 우리가 써야 했던 가시관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 자신이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고 깊어져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순결하신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로부터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도 오직 사랑만을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는 그 고난을 기억하며 아침 한 끼 금식이나 하루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대로 내 쓴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 깨어있는 신앙, 빛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고난의 잔, 쓴잔을 마시는 이러한 참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또한 성령의 불로 모든 성도님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주님의 또한 권능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태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얻느라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불치 난치병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노화되고 퇴화된 것들도 세임 주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장애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하고 강건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터, 시험환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속에 불같이 기도하여 또한 치료받고 응답받는 그릇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또한 세상 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공부도 잘하는 집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들 또한 모든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킨샤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하였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위에 내전에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전도 신속히 그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전도 신속히 그치며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도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바스찬 선교사님은 주지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는 추천을 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 주지사에 임명되어 있는 지역의 교회와 너무 멀어서 이제 고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충성하고자 이와 같이 이루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복되던지요. 킨샤사 만민께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바스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역력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님들마다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 잊지 말기를 이 사랑 주신 아버지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그분은 아버지 크신 사랑의 주 나의 아버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남기는 나의 마음 이 사랑 잊지 마기를 주보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6페이지 알려드리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로 원로 목사님의 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불어 790번째, 사랑은 율법의 안석 폴란드 791번째, 천국학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의 공용어인 아프리칸서 792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 통신 등에 정기 기재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말레이시아어 32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음사 집회가 금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자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간증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제식이 있습니다. 집례는 당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부활절 공연, 순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학습식이 오늘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여성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3월 27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규격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작품 가로 세로 70cm 미만, 대상은 국내 및 해외 지교회 성도 개인 단체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택 예배실입니다. 작품 전시는 3월 29일 금요일부터 사택 예배실입니다.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참가상. 문의는 여성교회 총연합회 이옥주 권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프로그램이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일시는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첫 방송을 송출하며 방식은 만민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이미경 목사님, 이마경 목사님, 이미영 목사님이십니다. 4월 추천 도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직원 주혜종 레이 조회가 3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레이 직원은 조회 후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스리보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이 부활절 행사는 공연은 뭘 할까 이렇게 궁금하시겠는데요. 네, 주일날 다음 주일 부활절 저녁 예배 2부에는 성찬식이 있고, 그러니까 3부에는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저녁 예배 때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예능연에서 잘 준비한 은혜롭고 감동적인 공연이 있습니다. 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또 공연일지, 근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은혜로운 이제 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오늘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은혜 사랑 기억하시면서 더 마음 다해서 우리의 선교를 사모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거룩히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더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장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성훈 집사님 인도해 주신 최대훈 성도님, 윤종옥 집사님 인도해 주신 윤옥금 성도님, 주수복 성도님 인도해 주신 우채금 성도님, 황재순 집사님 인도해 주신 김지혜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 인도해 주신 천국원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 매주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장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